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도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소명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곳도 모리아산입니다.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그럼 어디일까 보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한 부분입니다. 모리아산이 저 멀리 있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온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시온산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큰 지역에서 봤을 때 동남부 쪽입니다. 동남부 쪽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루살렘 산입니다. 같은 줄기입니다. 이 모리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곳에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아브라함에 순종했던 100% 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기까지 순종했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노을이 질 때쯤 되면 그 노을빛에 돌이 반사돼서 거의 붉은 황금빛을 띱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 땅을 밟으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이 기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신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죠.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터전, 그것이 성산, 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산 시온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거하는 그 모든 땅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은 시온의 문입니다. 시온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의 입구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문, 어떤 입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공동체에 중요한 대소사들이 큰 일, 작은 일들이 다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온산 예배드리는 곳에 그 입구를 사모하신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시작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 부분,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그 처음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시온산, 시온문, 이 시온성 참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제목 2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참 도전이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과 극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시온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이 시온은 어딜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 이 성전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간절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의 향기가 올려지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예수님 너무나 싫어하셨죠.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그 성전인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위로가 유대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이 전파됨을 선포합니다.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죠. 그 다음에 또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입니다. 구스는 저 에티오피아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도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구원받은 예배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배자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려로다. 자, 구원받은 그 이방 민족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은 내 영적인 뿌리가 예배하는 시온에서 나왔다. 내 영적인 뿌리는 예배에서 있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주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주일날 예배 때 은혜 충만히 받고 새 힘 얻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그것이 일주일에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의 다른 복잡한 것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왜냐? 예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을 붙잡는 것이고 나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는 감격과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그리고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른 우리 크리스천의 건강한 삶이 예배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무뎌지는 영성이 아니라 매주의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새로운 샘솟는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둘씩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